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국공교회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귀한 사람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축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이곳에 세워진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이 땅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시고 소망하셨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누군가 하나로 가르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창립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야훼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다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올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당시의 주권과 능력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값없이 받은 그 은혜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복된 입술 복된 마음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주일 이후에 일주일간 살면서도 홀가지하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오사 모든 부에서 깨끗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불감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볼로 덮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시드니 한마음 순복음교회 창립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교회를 위하여 애쓰셨던 모든 중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섬기시는 모든 손들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과 몸과 나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봐도 귀한 공동체를 섬기시는 윤광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창조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는 공동체를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가페 영성을 가지고 목양하기에 불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000년 전 침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한마음 순복음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부흥을 꿈꾸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부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상처간 심령이 이어받게 하시며 시겨진 심령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며 문제가 드러나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목사님 신관신 목사님을 창립 감사 예배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사람의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주시되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물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도 유지합니다. 성령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경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오직 성령이 각 상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특별 찬양으로 테너 손지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려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노래하면서 영접사 활동하고 있는 손지환입니다. 초면에 되게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부탁받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힘든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찬양 예배에 와서 부탁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너무 한심하고 웃기더라고요. 내가 모르는데 상황을 뛰어넘을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요. 저 여기 제 노래 뽐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제 목소리 뽐내려온 거 아닙니다. 같이 여러분과 찬양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신강식 목사님 나오실 텐데, 목사님 35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시고 버스 수공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후배 목사님한테도 아주 귀하게 잘 물려주시고, 지금 멜번에서 거주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동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치시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음순복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 일 있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의 열매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가 정말 부족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또 그리고 찾아온 모든 분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소문이 이 시린 땅뿐만 아니라 또 온 호주에 온 지구촌에 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교회 중에도 멸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마음순복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계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선임 멤버들이고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항구 도시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하면서 그들 앞에 남긴 고별사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그런 거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서 또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분에 따라서 지혜의 무게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일꾼들은 겸손이냐?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자, 본문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 일꾼들은 먼저 겸손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요설 7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교만한 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겠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내가 돌아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첫째로 언급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을 돌아보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을 돌아보시겠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혁 성경에는 권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가 그를 붙들어주겠다, 내가 관여하겠다, 내가 그를 밀어주겠다, 내가 그를 돌봐주겠다,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잘되도록 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권고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모른다. 관심 받게 돼요. 네 될 대로 한번 해봐. 너와는 상관없어. 자,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권고하십니다. 다시 말해 잘되도록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고 밀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울왕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셨지만 그가 교만하니까 가차없이 거쳤습니다. 한 걸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 세웠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작에 헤롯 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의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되게 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벌레가 되게 하십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토록 높이 들어 쓰셨습니까? 그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뛰어난 학문과 학술 그리고 가문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너무나도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어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만하면 사람의 세계에서도 따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겸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장난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재능이 없더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거만하면 하나님 앞에 결코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먼저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일꾼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소크라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와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의 이름을 합성해서 소크라테이컨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베이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험주의 철학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놓으면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 자신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주님 없이 안 돼. 달 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일부는 19절에 보니까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애타는 마음.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요. 교회 일부는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인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분들은 비록 재능이 모자라도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 교회 일꾼들은 괴로운 일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가 외교밖에 없는 안 하고 때려치워버리고 경상도로 때려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성립과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 그들의 관계로 누명을 씌워간 사도 바울을 기억했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참아가면서 주를 섬겼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아무리 잘 섬겨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당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 뭐예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주를 섬겨도 괴로운 일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겸손하게 아무잘 섬겨도 괴로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속이 상한데도 많다는 겁니다. 저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 괴로운 일을 당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내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속담 가운데 아닐 때 불뚝에 연기 날까 그렇죠? 근데 아닐 때 불뚝에 연기 나더라고요.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지금 하나님을 금약하셨지만 서울 영남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희 목사님도 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신 분이 사택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우셨대요. 당장에 벽을 세우기 위해서 참긴 참았는데 그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택에 들어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겨도 괴로운 일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가장
말 많이 들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 다음으로 말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어찌 말 듣는 일이 없겠습니까?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믿음의 결단을 내린 다윗에게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할 만큼 오히려 화를 내고 빈장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엘리야라고 하는 마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 방에다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 그것을 방해했던 것이, 그것을 방해하고 나갔던 것이 제자 베드로였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가 괴로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일꾼될 자격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일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야. 22절부터 24절 말씀 다시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과가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니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감이 아닐까요? 이게 사명 아닐까요? 내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과 사명감이 없이 일하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일을 할 때 기쁨이 없고 능력도 오르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사명감이 없으면 조금 일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을 잃고 맙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이 오르게 되죠. 일을 하다가 여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목에게 매일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목에 메고 있는 이 목걸이 말고 나한테 맡기는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겁니다. 사명감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사명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은 재능과 은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은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또 여자라면 목사도 되고 권사도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인사가 각각 다르다. 고린도서 12장 29절에 뭐라고 하면 다 사도 됩니다. 다 목사 됩니다. 다 선지자 됩니다. 다 장로 됩니다. 다 교사 됩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면 그것을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다섯 번째, 교회 일꾼들 어때야 될까요? 청년 결백해야 됩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주직들, 일꾼들 가운데 우리가 3G만 조심하면 돼요. 그 3G가 뭔지 아세요? 첫째,
글로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 자기가 가로채면 실패. 글로리. 둘째 뭐예요? 골드, 돈. The money is my shepherd. I shall love. 사역자, 중직자, 불리한 이익을 탐하고 재물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성, 걸. 그 쓰리지 조심하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권면하기를 장로들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다. 교회 일꾼들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한다. 중직을 맡고도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섯 번째로 교회 일꾼들은 범사에 본을 보여야 돼요. 35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냐.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처럼 믿으면 됩니다.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네가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안 믿는다. 그런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되잖아요.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냐.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일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교회의 참된 일꾼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첫 번째 언급했던 말. 말로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장에 말로서 덕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야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성경에 파수꾼을 입술에 세워놓고 무슨 말을 하겠는지 파수꾼이 하나. 옛날 이렇게 사극 드라마를 보면은 이 파수꾼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가? 당신 어디서 왔어? 다 묻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하나 끼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파수꾼을 입술에 세워놓고 성경님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지 마. 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들이 내려오면 목회할 때 제가요 집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꼭 이 말 하고 싶어요. 안 해야 지금.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아물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손 비워보셨죠? 그게 지금까지 안 나고 피 흘려요? 아닙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나와요. 근데 말로 베인 상처는요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놔주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로마서 15장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성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뭘로? 말로써. 여러분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쓰이는 입술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든지 내가 이 말을 해서 남을 기쁘게 하겠는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칼로 베인 상처는요 쉽게 옵니다. 옛날에는 옥도적이라고 빨간 약간은 다 나요. 근데 말로 베인 상처는요 치유가 안 돼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빈집 싸움에 들었던 말 곱씹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일을 막 하거든요. 어떻게 김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죽으면 죽을지 내 몸소 뭐하나. 말로 베인 상처 아픕니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존경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못해서 사무적으로 대하긴 하지만 가까이 하게 넘어오는 당신, 만나기가 싫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말 한번 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로서 항상 덕을 쌓기 위해서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서 성령의 파수꾼에게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어떻게 하면 유쾌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변하지 맙시다.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말하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 개척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날부터 고백사를 남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들이 봤잖아. 너희가 알잖아. 너희들이 본 거 아니냐? 너희들이 들은 거 아니냐? 항상 너희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만 그때나 지금이나 시동일관 변함없이 교회를 섬겼다는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겸손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봉사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괴로움에도 참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렴 결백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을 보였다는 것. 한마음교회, 한마음수목교회 모든 구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교육꾼들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같아요. 혹 어떤 분들 보면 처음에는 잘하는데 얼마 후에 변하기 시작해. 좋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꼭 못된 일이라고 변하는 거예요. 잘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선의집사 때는 잘해. 안수사 되니까 조금 목에 힘이 들라. 장로가 되니까 기부스레 보여. 누구나 교회 일부로 부름을 받은 당시의 각오와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닌다고 한다면 1등 부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변합니다. 좋은 방면으로 변하면 더 좋겠지만 보통 보면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람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있으나 망한 사람이 있고 없으면 더 좋을 사람이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용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됐어요. 이런 말들 다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 사람아 신목사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막 답답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김집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때 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 한마음 순복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땅에 교회가 부족하여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필코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가 너 안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진 건 짠하고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함께 해주지 못하는 외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시드니 수목교회 소식을 듣고 만약에 그 정성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문단을 내리셨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개척이었어요. 목자 없이 떠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은 분명히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을 거예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는 총회장님과 더불어 수강장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스모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주변을 보십시오. 없습니다. 뉴카슬 스모교회에는 우리 흑영 목사님, 전진정 목사님 이외에는 현진 목사님과 아무도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깊이 얘기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박수를 치면서 창립 선포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우리 이용 목사님이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이 공표를 통해서 우리 한마음 성공교회는 창립이 되고 윤광 목사도 담임 목사도 인증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복을 안드립니다. 수목 세계선교회 이스라엘 이용 목사입니다. 폴시 시드니 한마음 수목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든 것을 인도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과 더불어 윤광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워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맡으신 윤광의 담임 목사님께 기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한마음 수목교회가 그 이름처럼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복음의 열정,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밤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마음 수목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청년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소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또 외치라 하면 외쳐야 되는 것이 저희의 본분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파견된 파송된 선교사로서 마땅히 세계 선교 이사장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악을 골짜기를 지나는 사명자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소명 가운데서 그 소명에 맞게 순종하고 세워졌습니다. 더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 뿐만 아니라 이 시드니 전 지역에 정말 우리 고 정성 목사님이 그토록 꿈처럼 외쳤던 성시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먼저 헌금하는 시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합주자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릴 텐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님들 두 분이 나오셔서 격려사와 축사를 해주실 겁니다. 정말 이런 걸 없었으면 우리 한마음 순복음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100명의 주일보다 이 한 명의 장로님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성원 장로님은 저한테 아버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무조건 따라오세요. 나오실 때 불편한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땅에 깃발 꽂겠다고 하는 사명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희 교회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드신 헌금 위에 우리 박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이 땅에 한마음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오늘 그 창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교회, 사람을 기뻐하는 복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들어 세우신 김만식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원로장로님 두 분이 축사와 함께 경제사를 해주실 겁니다. 제가 순서를 조금 몰라서 조금 먼저 축사부터 해주실 텐데, 우리 하상호 원로장로님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신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사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사 때 써먹을 일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 때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기도에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그 목사님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장로로 소개됐는데 조영기 목사님과 약 60년 동안 같이 해왔습니다. 그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가 시드니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축사를 하나?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우성 목사님 계실 때 제가 2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성근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 선배님, 순복음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박성근 장로는 굉장히 인연이 깊잖아요.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창립하려고 합니다. 얼마 동안 걸렸습니까? 7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교회가 탄생해서 제가 축하드리고, 여러분이 계셨던 전 교회 얘기는 오늘부로 다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로 움직이는데 소위 소금으로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법궤를 가져 내려올 때 가슴에 품고 내려왔을 겁니다. 또 우리가 법궤를 옮길 때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소구름에 끌고 가다가 그 법궤가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다고 우사가 죽어왔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법도를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법대로만 하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면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오늘 제가 축사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 강관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려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 수도는 누구예요? 위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눈앞에서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십시오. 잘 아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목회 잘도 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조 목사님과 60년 동안 같이 하면서 이 방법을 하루도 놓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신앙을 지금까지 잘 지키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지 일과 오늘 먹은 마음 절대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있어서 시드니가 놀랍도록 놀라운 그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축사를 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도 승복교육으로 장로님이신 박성훈 장로님 나오셔서 격려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왔을 때 박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니까 10년 전에 만났던 장로님, 20년 전에 만났던 성도님, 시드니 성도님을 만나게 되니까 정우성 목사님 생각이 나서 많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마음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마음 교회 세워질 때까지 11년이 걸렸습니다. (2015년에) 이영훈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영혼이 갈급해서 떠나고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당회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정호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김범선 목사님 취임할 때 취임 임명장과 오세녀 선교회 회장 임명장을 제가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김범선 목사님한테 임명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목사님 임명장을 주셨으니 인사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린 순복음교회 당회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것이 2015년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2026년 마감을 누가 해줬냐? 하상욱 장로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한마음 순복음교회를 설립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윤강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엄마가 사생명을 낳을 때까지는 1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마음 순복음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로 서로 살아가고 나아가서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돈독한 애정을 갖고 한마음 순복음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선배장님이 계신데 86입니다. 한국 나이가 87인데 제가 여기 언제 올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좀 길더라도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살 때에 유교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홍성으로 피난을 갔는데 학교가 왕복 14km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천태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을 넘어야만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절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군주 스님이 너무나 얼굴이 고와요. 그래서 스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71살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내가 지금 11살인데 앞으로 60년이 되었을 때 71살 되면 이런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은 그런 고운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절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반전의 기회가 왔어요. 4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때가 2년만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교과서를 한 권도 없이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못 산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은 공부 다 끝난 다음에 선생님 책을 빌려가지고 혼자 숙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책을 갖다가 돌려드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11월 32일 날 되었어요. 5학년 때. 근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심장밭에 다리가 혼자 맑은데 서리가 내려가지고 모입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저 물에도 한번 뽑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엎드려서 물을 뽑을 수가 없었어요. 왜? 누가 볼까봐. 껌껌 밤인데. 그래서 집신이 싫었는데 집신 여기다 탁 차니까 파란 부분이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넌북에다가 문질러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주인 속에 물을 먹었더니 속이 쓰려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둑에 엎드려가지고 신을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업어다가 뉘어줬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봤더니 눈을 떠보니까 어느 사랑방인데 십자가가 딱 걸려있고 조그만 책상에 하나 놓여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방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나를 깨운 거예요. 그랬는데 보니까 할머니들 한 4분,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한 3명, 그렇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내용이 웃기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빌문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설교가 뭐냐면은 오네시모가 교회 보내주면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불을 지르고 모든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걔 노가를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 누굴 만나느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영적인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서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해서 참사를 되었으니 빌레몬아 용서해 주라.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라. 그러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편지를 써주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물을 뽑아먹고 속이 쓰려서 엎드렸던 나를 보고 그 말씀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복에 집에 가려고 나오니까 미국에서 도움을 따라온 우유가루가 빵을 만드는 5개를 주면서 내 동생 갖다 주라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방적으로 목돈을 주고 그냥 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배고프면 교회 와라. 배고프면 교회 와라. 그런 빵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의 뜻을 모르는 내가 배고프면 빵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근데 하루를 가니까 목사님이 알겠어. 그래서 보게 가보니까 솥에 빵이 10개가 쪄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목에다 수건을 두르고 둘이서 일을 하다가 내가 교회 들어온 걸 보고 오셨어요. 그때 내가 눈물이 났어요. 저분이 뭔데 저 멀리 들에서 일을 하다가 나에게 빵을 주려고 이렇게 오시는가. 근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 목에 들어갔다 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빵을 훔쳐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빵 있는 걸 봤지만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부터 빵을 먹으러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불교는 말씀은 좋지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라클,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4학년 2학기 때부터 6학기 때까지 2년만 동안 교과서 하나도 없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졸업할 때 모의고사 4등을 했어요. 82명 중에서.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시험 전날 시험 장소 옆에서 좀 하숙을 하고 한밤 하숙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갔어요. 여러분 그때는 쌀이 없었어요. 전부 보리밥인데 그것도 껍보리밥이에요. 방아를 쪄가지고 삶아가지고 데쳐갖고 밥을 해야 돼요. 여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은 아실 거예요. 어머니 저를 3시에 깨주세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2시에 깼어요. 그래서 어머니 시험 본 날은 잠을 편안히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깨워주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 목사님을 내가 기도받고 가라. 딱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에 목사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너 웬일이야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책도 없이 공부한 내가 어떻게 중학교 시험을 합격하겠느냐.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거라 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가 구원받았다 꼬부리시는 거예요. 그날 시험을 봤어요. 보고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 시험 잘 봤냐 그래. 그래서 그냥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일 있다가 발표가 났어요. 났는데 84명 중에서 41명이 시험을 봤는데 딱 하나 붙은 거예요. 하나 붙었어요. 근데 발표기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시험 잘 봤냐? 그렇게 봤으면 했더니 야 네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랬어요. 네가 떨어지면 다 떨어진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4등을 했는데 1등이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왜 4등짜리가 되면은 1, 2, 3등이 다 떨어집니까? 이러니 너는 하나님을 믿잖아. 너는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라. 근데 어머니께서 미시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적어서 들어오고 장독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장독교 오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게 해달라. 떨어지게 해달라. 걔가 학교 가면은 부모가 중학교를 보내줘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원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모 원망을 안 그러려면은 본인이 떨어지면은 원망할 게 아니냐. 원망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자업금 받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발표날 41명 시험 봤는데 딱 한 명 붙고 그것도 홍성중학교에 6등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제가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봉 한가족, 한마음 순봉 가족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마음에 품고 절경을 다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학년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무섭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리로다. 주 야훼가 나의 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의 벨같이 만들어 주셔서 인생의 높은 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도전하는 인생을 86년, 7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살아가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정철 어머님이 답사가 있으신데 짧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먼저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창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방순복음교회 창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한 교회의 시작을 축복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한방순복음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기간은 성령의 역사를 쓰신 고 정성 목사님의 순복음 명성을 이어받기 위해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수많은 거짓, 모함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정리의 혹독한 싸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마음 순복음교회는 1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자녀들의 그 가슴 아픈 애절한 기도와 수고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진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며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빛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한국여인수목교회에서 화상욱 원로 장로님과 박성훈 원로 장로님 두 분, 멜번에서 신관식 목사님, 시드니에서 조상우 목사님과 전진철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격려사와 축사 등을 담당해 주셨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시작과 더불어 세상의 악한 영과 거룩한 싸움은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음 순복음교회가 상처 입은 자가 와서 위로와 치료받는 곳이 되고 또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과 새 생명을 얻는 안식처가 되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윤광의 담임 목사님과 저희들도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답사를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많이 웃으시며 행복하실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광고 말씀만 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한마음 순복음교회는 어민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11시 50분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눕니다. 청소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친 후에 돌아서시면 서정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꼭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스타일 교제를 나누시면서 기본 시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보험기도 해주시고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실사기도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모든 예배를 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귀한 행복하게 되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물질로 가볍게 부어 주님께 부어드린 그 마음 그 산들들을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열리게 하시고 범사가 열리게 하시고 강간하고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예수의 향기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야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에 순종하여 손으로 수건을 먹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쓰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꿈을 이루는 데 쓴다면 물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름을 충만 교통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체 사진을 우리에서 한 장만 찍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올라가셔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할렐루야라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저도 좀 앞에 가서 앉을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8일을 통해서 서로 양보를 묻게 하시고 중보하며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푼 선택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